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The angel said to the woma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So the woma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아멘.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고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임, 일요일마다 모이는 우리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일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부활과 떨어뜨릴 수 없는 귀중한 그러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성경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담대한 증언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반격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소개했지만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조사 탐색 기자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부활신앙의 허구를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회의론자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을 그가 책으로 썼고 그리고 몇 년 전에 The Case for the Christ라는 영화로 또 나왔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다른 영화 하나 추천하는 것은 The Region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도 가상의 인물 로마의 군대 장관 클레비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영화나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가 힘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은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해서 어느 결론을 도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게 할 만한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가장 적당한 설명은 부활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그러나 가장 쉬운 대답 중에 하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포함한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연결되는 부활의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구속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꼭 필요한 것일까? 부활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고 부활이 하지 않았어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되지 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부활의 사건의 이유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필요했던 이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궁극적으로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실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고통받고 압제받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보상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보여주고 나타내어야 할 이스라엘이 거듭해서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억울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눈물이 씻어지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승리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 승리를 보장하는 것,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직접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입증시켜주는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냐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와 능력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영적인 것 혹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와 좋은 것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두렵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15장 5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회복,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그 완성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인내하고 수고할 만한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고린도 1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모든 것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의 표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함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